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명문가정 DNA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신앙의 명문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DNA라면은, 오늘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명문가정을 일으키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2024년 12월 23일부로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가시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23일부로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이 되면은 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유엔에서 정한 이 수치를 따라서 그렇게 사회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작년 12월 23일 우리 한국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었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20%를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은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 된 분이라는 말이죠. 한국은 저 도표를 보면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이 됩니다. 그때 65세 이상 인구가 7.2%였습니다. 2000년에. 그리고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자, 저기서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행되는데 24년 걸렸습니다. 24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프랑스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154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76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빨랐다는 일본도 35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이보다 11년 더 앞서서 24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됐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발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44년 노인 비율이 36.7%로 일본의 36.5%를 앞지르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그러한 나라가 될 예정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고 할 때 물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되고 수명도 크게 늘어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고 또 결혼한 사람들의 이 출산율이 매우 저조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많이 출생이 된다면은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생활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한국의 노인 빈곤은 선진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2020년 5년 전에 40.4%였습니다. 40.4%. 지금 아마 조금 낮아졌을 겁니다. 이 당시 이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 14.2%보다도 3배 가까이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인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이 노인의 빈곤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92세 된 노인의 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일기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덥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자, 이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회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참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도전을 주는 그런 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행복한 노년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는 삶의 질이 문제입니다. 수명은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느냐가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이면서 곧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 생활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중요한 것은 그 노년을 잘 준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년 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질병, 소외감, 고독, 역할 상식에 따른 자존감의 낮아짐, 그리고 경제적 빈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될까?
또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위시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년 생활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죠. 노년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육체가 심히 노쇠하고 또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지내던 그 친구들, 강의실에 자주 오던 학생들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루는 베를린 대학 군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공원을 지키고 있던 공원지기가 이 쇼펜하우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왜 집에 가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쇼펜하우어가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또 이 공원지기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이요? 또 묻습니다. 집이 어디냐는 그런 질문이었죠.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로 갈 사람인가라는 이 공원지기의 말에 이 쇼펜하우어가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는 이렇게 그 공원지기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 말년에 이토록 씨름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지금까지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요. 이런 말을 남겼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 믿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 죽음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앙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므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며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노년 생활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여러분들의 노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건강. 몸이 건강해야 행복한 노년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설교자로서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건강한 정신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건강관리를 힘쓰면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에서 10년 정도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어지는 이 건강 관리, 또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일입니다. 일. 노인이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시간은 많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무료해진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업도 정리하고 나면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할 일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심지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하며 세상을 살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는 생명을 끊는 일들이 노인들 가운데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육체는 옛날 같지 않지만 무엇인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이야기할 때에 돈을 벌기 위한 노동만을 생각을 하는데 노동이 아니더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즉 봉사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봉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 여러 기관에서 또 몸으로 시간을 내어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받게 될 그 상급과 직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할 일이 많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일이 축복이, 돈을 벌어야지만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동도 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만은 또 노동할 만한 체력이 안 될 때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년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는 재정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자녀들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자녀들의 숫자가 이제 크게 줄었고 또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수만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연금에 가입하는 것 필수라고 봐야 되겠죠. 가게를 지혜롭게 잘 운영해서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까지 노후 생활을 위해서 내가 취한다면은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서 불신앙적인 행위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또 준비를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이 평균 14%인데 우리나라는 40% 가까이 됩니다. 즉 3배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노후를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 빈곤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금지한다 해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그런 종교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이죠. 오히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 효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오해를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지게 된 것은 제사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엄격히 보면은 제사는 부모가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것이라면은 성경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죽은 조상이 찾아와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귀신이 먹을 수는 있어도 그 죽은 조상의 영혼은 이 세상에 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잘 차릴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음식 대접도 하고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왕이 수도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나이 많은 어머니가 왕이 자기가 사는 개성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방문한다고 하니까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얘야,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한 번도 왕의 얼굴을 용안을 뵙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멀리서나마 용안을 좀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왕이 그 개성을 방문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그 길가에 왕이 지나가는 길가에 서서 그리고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왕의 행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참 특이한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웬 남자가 늙은 노파를 등에 업고 그렇게 길가에 서서 자기를 환영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개성을 방문할 때에 어머니를 업고 길에 서 있던 그 사람 좀 찾아서 불러들여라. 바로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을 찾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왕은 아들로부터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 보기 드문 효자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하면서 그 효자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불효자 한 사람이 자기도 왕으로부터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왕이 행차할 때에 어머니가 원치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등에 업고 길가에 나가서 왕을 뵙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그 불효자를 불러서 또 금 100냥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말하기를 임금님,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효도도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서 임금님께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그 돈을 얻으려고 억지로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렇게
길에 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상을 줄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임금님한테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임금님이 하는 말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그에게도 상을 주라. 그래서 금 100냥을 주었다는 겁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니까 상을 주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흉내만 내도 상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이 불효자가 그 뒤에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흉내만 내었더니만은 그게 이제 역으로 돌아와서 진짜 효자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구약 성경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짧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장수,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목숨을 맡겼죠.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 그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의 그 명예, 그 영광을 누립니다.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효부 룻,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되었죠. 다윗은 그 어려운 도피 과정에서도 부모를 모압 미스베로 모시고 가는 효성을 보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늙지 않고 영원히 청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늙는 것을 거부하여 성형수술을 하고 또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와 함께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합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 또 약도 먹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노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죠. 4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앙. 2번째는 건강. 3번째는 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재정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야 합니다. 부모들은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위시해서 주변의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난다는 그러한 말을 하죠. 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납니다. 잘 섬기면 자신도 노인이 되어서 행복한 노년 생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들을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들을 다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